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타절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니죠. 3장인데 3장 1절로 7절 맞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정말 봄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조금씩 묻어가고 있고 이제 목련꽃이 이제 꽃이 막 피어나려고 이제 꽃몽울이 이제 껍질을 벗겨 막 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범사에 복의 풍성한 은혜가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노예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도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환들아 노예들, 대부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주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주인이 부당한 욕을 해도 그대 순종하는 것이 선하고 또 아주 선하고 관용한 마음이 넓은 주인에게만 아니라 부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죄를 지어서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주인도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주인의 간섭에도 핍박에도 순종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당시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 그 당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법의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또 정말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전쟁에 지면 전쟁에 진 편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노예 제도도 하나의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죠. 만약 그 제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그리고 발붙일 여지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또 예수님께서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유대교에도 핍박에도 대항하지 않냐고 그대로 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이루셨으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도 사회 제도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주님 보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핍박한 가운데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에 대해서 아내들아 하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하고 7절에는 이제 남편들아 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아내들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아 라고 했던 것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아내들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대로 까다롭고 그다음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고 한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한 것을 본받아서 순종한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과 같이 부녀 너희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 말씀에 순종지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 남편이 불신 남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성도하게 사는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사회체에서 인정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가정, 믿음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때 그것이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봅니다. 결국 뭡니까? 행실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행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향한 행실이 아주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사람답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법을 어기면서 그다 산다면 그 사람의 아무리 믿음도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여는 것은 행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우리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단장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여인들 사진을 보면 아주 정말 머리를 꾸몄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꾸몄습니다. 머리에 금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도 금 모자를 썼습니다. 금테를 둘렀습니다. 금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단장은 세 가지를 머리를 잘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결국 여인들이 꾸민 것은 외모입니다. 머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은 외모라지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로마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인들은 그렇게 단장을 해서 자기를 나타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 너희 부녀든 아내들은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신령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너희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삼는 속사람은 뭡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실명 썩지 않은 안정된 마음, 온유한 마음, 안정된 마음,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 결국 단장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 불신 여인들은 머리를 아름답게 환장하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그 다음 옷을 아름답게 입고 그것으로 단장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인 부녀들은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마음의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심령 안정돼 평안한 사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아무리 외모를 느끼기 위해서 머리에 비싼 돈을 그리고 그 다음 비싼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름답지 않고 값지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은 심령이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 가진 사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와 같이. 여기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당한 그리고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믿음의 부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보였다. 외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숨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단장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나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사라 그 예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예로 사라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예를 듭니다. 그렇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밑으로 오니까 저 사람은 내 아내 아이다. 동생이다 하면서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리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놀라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셔서 거기 가면 아들 주신대. 그리고 내 자손들이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된대.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쁜 마음 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아내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또 보니까 이삭이 겨우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다음에 사라 나이 90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금여우기가 키우던 그 아이를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친다고 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놀랄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의 딸이 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딸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 그의 딸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남편 따라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자 합니다. 남자들의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어떻게 지식을 따라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준 지식.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습니다. 짝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내는 남편의 도움 배필로 되었습니다.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가장 먼저 창설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정제도 가장 먼저 창설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젊을 땐 아내 귀한 줄 모르지만 세월 지나고 나이 들어갈수록 아내가 귀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내와 말다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관계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잘 평화롭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가 잘 됩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이 참 말이 안 되지만, 아니, 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아내 사례처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높여줄 때 자기도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날 주시고 복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부 아내는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부부가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 절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